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익숙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신약 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희일비에서 탈출. 그 말씀 제목을 정할 때 그래도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죠, 그죠? 아니에요? 이거 되게 고민해요, 제가. 아직까지 원고가 다 완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인스타나 이런 데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제목을 정하는데 많은 에너지, 고민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 세대의 뭐 유행은 아니겠지만 그거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거 같으면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요.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도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다 같이 세범 수련했잖아요. 주일날 갑자기 주일 아침에 7시에 교육자 모임이 있어요. 이제 아침 7시에.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련회 간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네, 또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하는 교회여 일어나라 목양 아카데미 목회자여 말씀으로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많은 부교육자들과 함께 전국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주의 목사님들과 함께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내나 아들들과 있는 시간보다 어떤 우리 마을장님이나 관사님과 이렇게 더 많이 만난 것 같더라고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게 누적을 하면 그래서 아무튼 너무나 반갑고 하는데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또 생각지 못하게 따라간 수련회였지만 그곳에서 말씀에 정말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에 제가 빨리 소화해서 그곳에서 받았던 선택 특강에서 받았던 그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거 먹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감동인가요? 멘트. 이건 준비한 멘트가 아닌데 원고에 없는데. 네, 진짜요. 네,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소화를 팍 씹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갔다 오고 어떠셨나요? 뭐 달라진 거 없다라는 생각도 있고 힘들기만 하다라고 하는데 또한 이 먼 훗날의 추억처럼 받았던 은혜가 조금은 괴리감을 느껴서 좀 속상했던 형제 자매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세상에 다시 나와 왔지만 달라진 거 하나 없고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이 현실에서 정말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있지 않는지 이 뜻은 아시죠, 그죠? 기뻐하다가 금세 다시 슬퍼하는,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 아파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감정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태가 일희일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엔 기분 좋았다가 뭐 저녁엔 슬프고 아니 뭐 계속 바뀌죠. 한 시간마다 우리의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저만 조울증인가요? 네. 조울증은 아니고요. 네.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했는데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이제 브런치 북 거기 브런치라는 곳에서 이제 책을 내는 곳이 있더라고요. 출판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제목을 보니까 오하루 작가의 나는 일희일비 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즈물로 자기의 블로그처럼 올리는 것에 막 책처럼 하는 건데 조금 공감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당신의 하루는 어땠냐라는 겁니다. 근데 당신의 감정을 숨기고 살아오지 않았냐? 그런데 나는 이제부터 그 감정을 숨기지 않겠다. 세상 가운데 내가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이 모든 억압과 모든 이런
규율 속에서 나는 참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하면서 어려서부터 작가가 모범생으로 살았던 이 작가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죠. 시키는 대로 살았고 또한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살았지만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또 벅차오르는 것에서 해방감을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그것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넷 책인 거죠, 그죠? 그런 블로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관점들은 이제 우리 감정 숨기지 말자. 괜찮아. 너가 슬프면 슬픈 대로 표현을 해야 돼. 기쁘면 기쁜 대로 표현해야 돼.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내 감정 기복이 있던 말든 사람들의 평가는 큰 의미가 없어. 라는 가르침 또 그런 추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희일비 한 사람 옆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나요? 안정감을 떠나서 조금 같이 있고 싶은가요? 같이 있고 싶어요? 재밌다. 갑자기 웃다가 으아! 이렇게 하다가 막 이러면 무섭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아마 갑자기 그죠? 마치 우리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갑자기 왔다 갔다 하면 무섭잖아요. 특히 우리 형제들은 그죠? 좋았다가 울고 있어. 소름 돋지 않나요? 아니에요? 방금은 좋았는데 뭔가 울고 있고 또 뭔가 화를 내고 있고 기뻤는데 막 갑자기 화를 내고 이러면 솔직한 건 좋지만 이게 계속되다 보면 조금 피로감을 느껴서 그 사람과 있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면요. 그죠? 나도 힘든데 옆에 사람이 더 힘들게 하면 조금 핑계를 대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안 만난다든지 조금은 연락을 나중에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일희일비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해도 되는 걸까요? 안 해도 되는 걸까요?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최대한. 세상은 해도 된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희일비한 친구들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거 있죠? 울다가 웃으면 뭐죠? 그런 굴욕적인 놀림을 당해서 엉덩이에 뿔도 나고 그죠? 거꾸로 하면 털도 나고 아무튼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게 자유롭지만 어쩌면 신앙인으로서는 이 감정에 너무 충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수련회 저녁에 기도회 때는 뜨거웠다가 갑자기 세상 나와서 냉철해지고 냉정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눈치 있는 사람처럼 여겨질 순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정감이 아직 덜 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도 느낄 거예요. 그죠? 나도 조금만 좀 안정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일 때문에 웃기도 하고 한 일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한 일 때문에 슬퍼하는 내 모습이 어느 정도의 높은 안정감을 유지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가 있지 않나요? 그죠?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희일비 좋죠. 내 상대방이 그렇게 나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주면 어떨 땐 고맙습니다. 그죠? 숨기고 있는 것보다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일희일비가 잦아지고 있는 추세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나는 일희일비 하기로 했다. 이 작가는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완전한 해방감을 누리고 있을까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다고 자유로움과 해방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뿐입니다. 그죠? 잠깐이에요. 노래방이나 이렇게 소리 지르면 시원하기도 합니다. 친구한테 험담을 하면 그냥 후련하기도 해요. 그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 후련함과 해방감은 지속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감정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잡고 지켜야 되는지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은요. 히브리서는 조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들어봤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도 저번에 기찬밤 때 이 말씀을 인용했었는데 제가 이 수련회 가서 이 인용했던 게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 본문을 하는 겁니다. 그 인용을 조금 이 알려주신 목사님과 교수님이 의도대로 원래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제가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정 설교를 해야겠다는 들었고 이 문맥상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제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옳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조금 모호합니다. 그죠? 일단 저자를 알 수 없고요. 뭐 누구라고 얘기하지만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름을 안 적었기 때문이죠. 저번에도 얘기 드렸죠. 그런데 1장에는요.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네,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또한 2장의 주된 내용은 누가 대사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대신 예수님의 대화가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인용만 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없고 개역개적 성경도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라고 얘기해서 더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얘기하는 건데 뭐 주는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한 거 맞나? 하면서 이게 주어가 계속 헷갈리고 막 하다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장과 2장은 그런 내용이고요. 3장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말고요. 또 다른 자녀들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장 이하와 4장 말씀은 하나님의 4장 12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대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구조를 알고 볼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고 할 때 조금 더 히브리서가 어렵지만 이해하기 쉽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그 전에 문맥을 살펴봐야 12절과 13절을 잘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4장 7절을 보시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이 계신 분들은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부탁하신 것이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했을까요? 이 히브리서 95편 7절과 8절 내용을 하나님께서 인용하신 건데 이것도 이제 민수기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억력을 이야기하시고 너희들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시편 95편과 7절에서 얘기하면 우리의 하나님이시 우리가 그의 기르신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같이 너희의 마음 완악하게 할 말지어다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했던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해졌죠? 마음이 뭐가 없었기 때문에?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뭐가 없었죠? 광야에서 뭐가 없었죠? 사람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사에서 하나님께 물 달라고 왜 물이 없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왜 탈출시킨 겁니까? 그냥 애굽에 있을 때 물도 잘 먹고 음식도 잘 먹는데 왜 광야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상처인 거예요. 그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시켜주고 구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이고 이제 새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는데, 그랬던 그 백성들이 홍해도 갈라지고 많은 역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물 달라고 난리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의해서 더욱더 38년 동안 가나안 백성들은 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은 마음이 어떻게 되지 마라? 완고하게 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완고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일희일비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물 진짜 필요하죠. 물 달라고 할 때 안 주면 인권적으로 문제가 돼서 사실은 물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과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앞에 뭐가 없으므로,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부정합니다. 안 준 게 나아요. 이럴 거면 왜 살려줬어요? 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께 원망했던 정말 최악의 사춘기, 그죠?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했던 그때의 말처럼 이럴 거면 왜 나왔어요? 하는 드라마에 나온 청소년들, 우리 말고요, 그죠? 드라마에 나온 청소년들의 대사를 했던 그 기억이 하나님 기억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처럼 절대로 마음이 어떻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없는 건 아닐까? 실제가 아닌 거 아닐까?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주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에게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완고해진 게 뭐죠? 하루는 참았겠죠. 물이 없어도, 그죠? 몇 분을 참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나? 물도 못 주시는데,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물도 잘 마셨고 물뿐만 아니라 많은 음식도 배불리 먹었는데 먹을 것은 걱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물도 못 주신 게 말이 되냐라고 원망하고 그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죄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큰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기로, 또한 보이지 않지만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희일비하지 않는, 일희일비에서부터 탈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뒤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7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얘기를 하셨는데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이후에는 안식하라, 안식으로부터 초대한 거예요. 너희들 완고해지지 말고,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고 내가 안식으로부터 초대할 거니까 내가 주는 안식을 누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하시더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 완고해지지 말고 내가 정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줄게, 안식하라 라고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성도편에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또한 이 말씀을 오해 없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문맥상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이야기를
인용해야 정확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지 마라? 완고해지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너희의 마음이 완고해서 내가 없다고 이상한 소리 할 거니까 너희는 언제나 깨어서 나를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로 초대하셨죠? 안식으로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우리가 화답해야 되는 그 말씀이 방금 읽은 12절과 13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우리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깨닫고 더 이상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희일비에 탈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요, 첫 번째 12절과 13절 첫 번째로 쪼개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생동력과 에너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내가 고민했던 건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구나 하면서 은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요즘에 잘 없나요? 큐티를 하면서도 느끼고요. 또한 내가 그냥 무심코 읽었던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내가 요즘에 고민했던 부분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큰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세봄 수련회 때 받았던 말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내가 고민했던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 또 어떻게 알고 아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알려주시는, 또한 큐티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감동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예전에 쓰여졌지만 지금도 살아있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활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하고 또한 육체의 안식에 더하는 우리는 육체의 안식을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옛날 책으로 여기지만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또한 그 능력을 기대하며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묵상하기 전에 이 말씀이 제자훈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읽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경험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고집을 넘어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시고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일상 가운데서도 회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건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될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찬밤 시간에 아니면 집회 시간에 또 소그룹 시간에만 교회 안에서만 어떤 골방에서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시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또한 그 생명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누구를 알게 될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갈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를 해봐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으면요, 이 기도의 능력이 더 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제한적인 공간, 시간이 아닌 일상 가운데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활력입니다. 활력이 어떤 거죠? 다른 말로는 그냥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그죠? 뭐 한자로는 뭐 이렇게 액티브한 에너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어떤 거죠? 우리가 뭐 과학도 좋아하시니까 몇 분들은 그죠? 열 에너지가 이렇게 하면 뭐 운동 에너지 바뀌어 가지고 그죠? 그 열 에너지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죠?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상을 입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 아, 이게 에너지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게 움직임으로써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이게 활력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인쇄되어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만지지 않으면 느끼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막 살아 있고 막 이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로 결단하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에너지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가 비슷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과 비슷할 수 있지만 이 활력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인간관계 가운데 회복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오늘 큐티했던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또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접촉하면요. 놀라운 힘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사로잡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했고 또한 어떻게 하셨죠?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럼 귀신이 어떻게 됐죠? 나갔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으면요. 내 삶 가운데 모든 눌려있던 그 귀신과 사탄의 에너지들이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읽는 그냥 이 인쇄물이 아니고요. 그냥 프린트물이 아니고요. 그냥 뭐 이렇게 적혀진 책이 아니고요. 이 책은 정말 특별한 책인 거예요. 내가 읽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못 견뎌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에너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이론적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이 이론을 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또한 그것이 변화되는 무너지는 그죠? 또한 모든 것들이 쫓아서 도망가는 그죠? 악한 세력들이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사모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의 능력, 그 에너지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내쫓는 거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 또한 뭐 익숙한 죄,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을 사로잡으면 못 견뎌서 나갑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활력입니다. 우리는 이 활력을 언제나 사모하고 붙잡으며 정말 말씀을 읽음으로 또 사모함으로 내 영혼에 사로잡힘으로 에너지로 발견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게 꿰뚫습니다. 여기서 검이 나오잖아요. 검.
그래서 저도 착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똑똑한 우리 목사님께서 이 검이 아니래요. 원래는. 그러니까 막 우리는 이런 뭐 전사라고처럼 막 쪼개가지고 쫙 쪼개가지고 네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반 쪼개지고 막 이렇게 이런 그죠? 이런 착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검이 아니랍니다. 이분 히브리서를 전공한 우리나라에 두 명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믿기로 했어요. 그분의 말을. 네, 그냥 뭐 어쨌든 다른 분들은 전공자는 아닙니다. 그죠? 뭐 죄송해요. 다른 목사님들. 어쨌든 이게 검이라고 번역된 것 때문에 우리는 진짜 뭐 그 큰 그죠? 뭐 일본 도라, 사무라이 도라든지 뭐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수술용 메스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겁주려고 야,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너를 쪼개버리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메스로 수술용 메스로 우리를 짝 쪼개는 이유가 뭘까요? 고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겁주고 우리를 쪼개버리고 야 말 안 들으면 다 없애볼 거야 산산조각 내볼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 잘 들을게요 이런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것들을 이렇게 칼로 하시는 이유는 고쳐주시기 위함이란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그죠? 예리하게 정말 그 두 양날로 돼 있잖아요. 메스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그죠? 뭐 저도 만져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의학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그죠? 조금만 배워도 엄청나게 피가 날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예리합니다. 그리고 되게 세밀하고요. 그죠? 그걸 그냥 살짝만 해도 쫙 찢어지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검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오해했던 거예요. 막 이렇게 반쪽해지고 막 다 불구가 돼서 이제 전륜반가 돼서 하나님만 따를게요. 그런 그 말씀의 두려움 뭔가 이 뭐 아무튼 무서움 이런 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고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 속에서 바꾸길 바래요. 알겠죠? 이 검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헷갈리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칼로 예리한 칼로 우리를 꿰뚫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건요. 우리를 일단 쪼개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판단하시는 겁니다. 고쳐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불편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 말씀이 이렇게 쪼개지고 수술실에 있는 그 의사가 고쳐주려고 하는 그것을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마취되어 있는데 뛰쳐나가면 이 배째진 상태에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다 흘러내리겠죠 내장이. 상상만 해도 잔인한데요, 그죠? 그 집도이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제거돼야 됩니다. 그건 암덩어리예요. 그죠? 아깝지만 떼면 안 될 것 같지만 제거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그걸 떼면 뭐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또 새롭게 하시는 회복이 있고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가면요. 우리의 그 암덩어리는 더 이상 아깝지가 않을 겁니다. 그거 없으면 오히려 우리에겐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죄까지도 아까워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당당하지 않고 피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수술실에서 도망친 환자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봉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찢어진 채로 살아가니까 맨날 덜렁덜렁 그냥 죄책감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도 싫어하고 저기서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야 뭐야 너 뭐 이렇게 열려 있어 하는데 또한 교회에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또 뭔가 또 정죄당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칼로
메스로 오려졌다면 하나님 말씀 기준에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 버리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무섭지만 두렵지만 예리하게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꿰뚫습니다. 또한 판단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느껴요. 이게 죄라는 것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까지도 아까워합니다. 암세포인데도 불구하고요.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또한 뭔가 그것이 나의 낙이었던 것처럼 추억하며 그것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들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고쳐 주실 것을, 그리고 떼서 가져가시더라도 버리시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감사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부끄럽습니다. 처음에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그죠? 또한 나도 알고요. 나 자신도 내가 부끄러워요. 또한 다른 사람들도 내가 죄인인 걸 알까 봐, 그죠? 가인처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죄인이란 낙인은 찍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런 부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없애주시고 회개하는 기도는커녕 내 죄를 오히려 당당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이거 사람들이 놀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이렇게 드러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이 모든 것들 또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죄성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리하게 꿰뚫고 드러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13절 말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행이에요. 우리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이 드러난대요. 벌거벗은 것처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협상이 없습니다. 그죠? 이것만 하면 안 될까?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그냥 분명합니다. 선과 악이 그냥 드러나요. 회색 지대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나와요. 구원과 안 구원으로 나오죠. 그죠? 지옥이죠. 영벌, 그죠? 영원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냥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죠? 승강제도가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 줄 아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만물이 공평하게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결산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회계장부 생각나죠. 그죠? 예산 결산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 결산도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의 의견입니다. 개역 기정에서 조금 잘못된 번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산이요, 헬라어로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로고스가 결산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그 12절에 봐도 하나님이 말씀할 때 로고스가 나오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13절에 그 로고스를 결산으로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뭔가 이렇게 결산. 그 로고스에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결산이라는 뜻도 있대요. 뭐 두 번째 단어 뭐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말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를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로고스가 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로고스는 말씀이란 뜻도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로고스를 누구라 하시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다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로고스예요.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는데, 이 로고스 말씀이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의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14절과 16절까지 보면요, 갑자기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말씀의 능력, 말씀의 놀라움, 말씀의 쪼개는 능력,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이요, 결국엔 14절에 결산이라는 이 단어, 그죠?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이야기는 결국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많은 예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도 11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모든 주제가 히브리서, 그죠?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길게 적었던 주제, 성경 전체 주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죄책감과 또한 뭔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세상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부끄럽게까지 만드셨던 이유는요, 그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음을, 그것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츤데레예요, 그죠? 되게 무섭게 말씀을 통해서 막 이렇게 쪼개고 무섭게 하셨는데요, 결국에 하시는 말씀은요 누구죠? 우리에게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너무나 익숙했던 말씀이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나요? 아니겠죠?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결단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12절과 13절 읽기 전에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안식이 뭐죠? 어디 안에서 우리는 참 안식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이 안식의 이야기를 하신 거는요, 결국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했던 겁니다.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참 평안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참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것이 결국에는 참 안식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참 평안을,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정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구약시대 때보다 쉽게 들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이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여기서만, 교회 안에서만, 설교 시간에만, 기도의 시간에만 나타나면 이 말씀의 능력에 제한을 우리가 스스로 두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요,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게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구조와 방 구조를 바꾸든지 우리의 모든 이런 패턴들을 말씀이 나타날 수 있게끔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세상의 그냥 교제 중심에 그냥 우리 왜 모였지?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더 이상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쉽게 우리에게 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감격해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말씀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안 읽었으면 기적이에요. 그죠? 기적적으로 살아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돌아온 거예요. 원래는요, 이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니, 세상의 그 가치관에 그냥 혼란이 넘쳐가지고 더 이상 교회에 올 수 없죠. 그게 그만큼 세상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숨 참고 물속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다면 세상에서 내가 왜 안 되지? 왜 내가 일희일비하고 있지? 하고 있으면요, 이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내 영역이 있고 세상의 영역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구분지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제한적으로만 믿는, 또한 내가 원하는 것만 믿는 정말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살아 숨쉬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에는 11장 믿음장이 나오죠. 거기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 절, 11장 마지막 절이 39절과 40절인데요.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 나열한 그 믿음의 조상들 있잖아요. 와, 다 대단하다 했던 아브라함 포함해서 진짜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 장을 쓴 이유가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하는 것도 1차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대단했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뭘 못 느꼈다고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약속된 게 뭐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예수님을 받았으니까 이 믿음의 사람보다 온전히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니까 감사하며 살아라는 게 이 믿음장의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했어요. 야, 아브라함보다 못하면 믿음 없는 거다. 야, 사라처럼 더 믿음 있어야지. 요셉처럼 믿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요셉처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불쌍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약속된 것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암흑의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이지 우리처럼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기대하지 못하고 또한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과 거룩한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우리를 쪼개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메스를 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베스트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피스티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의 주관하소서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갈급함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찾으며 일희일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다가 또 다른 것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믿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안 될 것 같은 그 홍해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완고해져서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모든 것들을 핑계대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과 죄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며 또한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갤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베스트 웨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만 아니라 무섭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영원한 안식이 있는 참된 평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끄셨음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공허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은혜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당장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공허했던 적이 많습니다. 정말 불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어떠함이 정말 최선의 것인지 아직까지 혼란스러워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정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정말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한마디에 정말 넘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참 평안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허하고 하나님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불안하고 아직 안정되지 못했던 우리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 하나님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에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정말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질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개인 기도로만 부르시지 않고 함께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주님의 처소가 될 것이고 주님의 질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 또한 우리 한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피스티스 청년일부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이름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또 낙담하여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시험 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릇된 무엇이 올바른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순종하지 못하겠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모든 것도 있다면 정말 주님의 청년으로서 새벽 이슬같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사로 인해서 또 업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쁨이 없는 상태로 행복하지 못한 상태로 그 일을 감당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 그 직장에 처음 갔을 때 감사했던 그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자매 형제자매도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지만 정답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 공동체 형제자매들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답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피스티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위해서 또 만남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좋은 배우자와 또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직장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 피스티스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님
함께 교회와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로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피스티스가 있기 전에 또 새로남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우리 오종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으로 정말 쓰임 받는 교회입니다. 정말 그 훈련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청년부 내에서도 훈련생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 훈련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훈련생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새로남교회와 우리 부서를 이끌어 나가는 모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마다 정말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순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혹시 공허한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 그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고, 그 사랑을 우리 많은 순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정말 우리 새로남교회, 또한 우리 청년일부 피스티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개인 기도 때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까지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모든 곳 가운데, 그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그들의 사역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 선교지에 세워지는 기적들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와 온 열방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교회와 우리 교회와 모든 목사님과 하나님 부교육자들과 모든 리더십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만 마음으로 우리만 교회로 확장하지 못해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있습니다. 믿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새로운 교회가 정말 제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시면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